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향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시골의 마을 동네에 가짜 약장수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숭이도 데리고 와서 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력도 하면서 가짜 약장수들이 그렇게 약을 팔았습니다. 어릴 때 저의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가짜 약을 진짜인 줄 알고 그 약을 사 먹을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약은 분명히 가짜 약인데 그 희망찬란한 휴머를 벌이면서 그 약을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을 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짜 약장수도 그 약을 진짜처럼 그렇게 약을 파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내가 어떻게 되었길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위약 효과입니다. 약은 분명히 그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이 진짜 좋은 약이라고 의사가 말을 하면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효과를 얻어서 병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믿는 자가 된다.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음대로 생활하게 되는 믿는 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방이 아니라 두루두루 예수님께서 다니신 모든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0절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찾아왔지만 그러나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했습니다. 내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손이라도, 예수님을 한 몸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자꾸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만지려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수사 드라마에 CSI라는 것이 있습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이라고요. 범죄 현장을 연구하는 수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국의 수사반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래전에 했던 형사 콜럼보,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이 죽었다면 그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가? 그 범죄 현장을 파헤치는 것이 Crime Scene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 서 계신다는 것이 미완료형 농사라면 그때도 서 계시고 지금도 여기에 와보셔서 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 앞에 곁에 예수님이 와서 서서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바로 이제 뒤는 호수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호수에 빠질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점점 밀려나고 계시는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밀어내는 사건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든 어디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갈릴리든 유대지방이든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리가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자리를 뺏겼습니다. 잘못하면 호수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즐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되면 다시 미국으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생활에 익숙하니까 저쪽 생활이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사람 같지 않고 인심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가면 우리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저기 남가주에 유명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1년 내내 행사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이벤트 담당하는 부목사, 성교목사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연예인, 배우, 탤런트, 간정사역자, 찬양사역자, 별의별 사람을 다 초대해서 집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행사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행사만 즐기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가 끝자리까지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니 호숫가에 묶여있는 두 배를 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밀려서 말씀을 전할 자리를 뺏겼고, 지금 그날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을 썼다면 지금도 내 삶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일 때문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상함 때문에 여전히 그물을 씻고 있는 나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고기가 만선이면 고기를 내려야 하는데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젯밤의 실패와 그리고 빈 배가 어쩌면 말씀을 전하실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내 삶은 말씀을 채우려고 비워두었는가? 아니면 내가 쓸 것으로 가득 채워두었는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자리로 들여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너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앉아서 지난밤에 실패하고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앉아서 자신을 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시몬.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군수복잡하게 뛰어다니면서 설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속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주복잡하게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시몬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의 빈 배를 비록 지난밤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시몬입니다. 원래 예술교육은 특별히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다루는 이 예능 예술교육은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예술의 정신과 자세를 배웁니다. 예술의 정신과 자세. 기술과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니는 거요? 그거 다 헛짓입니다. 왜요? 거기는 기술과 기능만 가르칩니다. 예술의 정신과 자세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예능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자수성가해서 내가 혼자 성공해서 내 학파를 이루려 내 스스로의 꽃을 피우려고 하지. 어느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정신과 자세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스승과 제자 사사의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기도원 차려서 내가 병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포천 할렐루야 김계왕.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영적 깨달음이 생겨난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의 물고기의 생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고요. 아침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고
저녁 때는 물고기 어디서 놀고 그거는 낚시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영적 깨달음과 영적 각성과 영적 지각이 생겨난 시몬에게 예수님은 상식과는 상관없는, 어쩌면 상식을 뒤집는 얘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시몬과 그의 형제들은 그 게네사렛 호수, 그 밑바닥을 샅샅이 뒤졌던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뿐만 아니라 얕은 곳에도 그물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말씀이라는 이 본문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는 주님이 즉석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에 꽂히면 그게 레마입니다. 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서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몬에게는 레마가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5장 몇 절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믿고 내립니다. 이건 레마가 아닙니다. 그건 레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를 운전해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료통에 가스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저걸 보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서 가스를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좀 더 해도 돼 라고 늑장을 부리시겠습니까? 저걸 본다면 당장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등은 빨리 기름을 넣으라는 신호입니다. 저 등은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저 등은 레마입니다. 빨리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라, 빨리 기름을 넣으라는 레마로 읽혀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심령 골수에 꽂히는 말씀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 제쳐두고 세상의 논리와 이치 다 던져두고 돈과 건강 모든 것 다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만 말씀하시는 레마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레마를 만나고도 그냥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갈급하게 목 놓아 그 부르짖듯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잘하는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만 하지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이 말씀에 내 마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한 인생을 바꿉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레마가 되어서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비를 버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충성 다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원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올리브오일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날마다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중에도 어리석고 우둔한, 그리고 심령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도 듣지도 알지도 그리로 들으려 하지도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올해 한 해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주의 종이 되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